주님의 날, 기쁨의 날, 주님 성전에 나와서 또 성전에 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삼양교회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직 날이 덥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햇살도 가을 기운은 이기지 못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가면 계절은 바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평안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양교회가 세워진 지 67주년이 됐습니다. 삼양교회 설립일은 1957년 9월 1일이고 올해가 67주년이 되는 날이며 창립기념주일이 창립기념일입니다. 그날 예배는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찬양축제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2부와 3부 예배를 통합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9월 1일 주일은 2부 예배는 없고 3부 예배에 함께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가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보에 이렇게 초청장을 다 넣어드렸을 텐데요. 이 봉투에 대상자 이름을 꼭 쓰셔서 전달해 주십시오. 장기 결석자들, 낙심자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 부가 더 배포될 예정이고 필요하신 분은 아까 광고에도 들었지만은 사무실이나 로비 뒤편에서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버려지지 않고 이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낙심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귀중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그윽한 눈빛으로 느끼한 표정으로 콧소리를 섞어서 인사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쁩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기저기서 막 콧소리가 들리네요.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시리즈 4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은 홈커밍 데이에 관한 겁니다. 홈커밍 데이, 집에 오는 길입니다. 집에 오는 날입니다. 집은 언제나 좋지요.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여행지는 거쳐가는 곳입니다. 여행지에 눌러 앉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풍, 여행을 앞두면 마음이 들뜨지요. 기분 좋은 설렘으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익숙한 환경과 경험, 장소를 떠나 새로운 곳,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며칠씩 여행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역시 집이 최고야. 심지어는 저와 함께 좀 먼 곳에 신방을 갔다가 교회 가까이 오면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집이 제일 좋네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집이 왜 최고입니까? 집은 나를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고 편하고 헐렁한 옷을 입어도 누구도 흉보지 않습니다. 지지고 볶고 싸워도 결국은 날 품어주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며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집이니까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입니다. 라이먼 프랭크바움의 판타지 소설인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로시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만한 곳은 없어. 이 이야기를 중얼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은가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집이 최고인 것은 똑같아요. 스포츠 경기에서 미국 사람들은 자기 구단의 홈그라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이렇게 외친대요. 홈, 스위트 홈. 이렇게 외친답니다. 그러고 보면 동서고금, 남녀노소,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집이 최고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집이 최고라는 사실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탕자라는 표현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주석가들이 붙인 표현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 바로 탕자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에 대한 보다 정확한 표현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의 비유일 겁니다. 15장 32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을 기뻐하며 한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탕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의 비유라고 하면 박수해주고 싶고 희망과 기쁨이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과 기쁨이 아버지가 느낀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가족의 마음에 못을 받고 가출해버린 못되고 못난 아들이 아닌, 잘못하긴 했지만 꿈에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아보고 싶은 애달픈 아들입니다. 그것이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탕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가 아닌 우리 입장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탕자, 즉 방탕한 자식이라고 불리는 것조차 싫을 겁니다. 니들이 뭔데 내 아들을 욕하느냐?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겐 소중한 아들이다. 내 아들에 대해 뭐라고 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내 자식 혼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누가 내 자식 혼내면 싸움도 불사하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비유,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하려면 당시 중동 문화권 내의 가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 어차피 제게 주실 유산이 있잖아요. 그거 좀 먼저 주십시오. 제가 그 유산 가지고 할 일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 권리인 양 당당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그들의 풍습에서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겠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죽음이 임박했던 것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과히 좋지 않아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아들이 이런 요구를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무책임하고 경솔한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분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치욕을 느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 당시 이 얘기를 읽거나 들은 사람이라면 매우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유산을 원하는 아들이나 원하는 대로 나누어 준 아버지나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무례한 요구를 하는 아들이라면 그를 심하게 매질해서 빈털터리로 내쫓아 버리거나 아버지 측에서 연을 끊어버린다고 해도 비난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요구한 분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15장 12절 후반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뭘 나눠줬다고요? 살림이라고 했습니다. 재산을 나눠주었다고 하지 않고 살림을 나눠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림에 해당하는 히라버는 비오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바이오를 떠올리면 됩니다. 요즘 바이오라는 말을 아주 많이 쓰잖아요. 제약 분야도 바이오, 식량 분야도 바이오라고 합니다. 바이오는 생명을 뜻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생명이었던 겁니다.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자기가 받을 당연한 몫이라는 거지요. 이런 아들의 무례한 요구에 대해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거기에 어떤 이유도 어떤 탓도 붙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을 욕하고 비난해도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자기 곁을 떠나가는 것이 안타깝고 슬픈 것이고 앞으로 볼 수 없다는 비애가 마음을 찌를 뿐이지 절대로 아들을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준 재산, 살림, 자기의 생명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보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안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만지고 싶었던 것뿐일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나누어 준 생명을 제물로 바꾸어 버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넘겨준 생명을 재물로 바꿔버립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주셨는데 아들은 그것을 모조리 재물로 바꾼 겁니다. 13절에 보면 며칠이 안 되어라고 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생명을 물질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보다 더한 잘못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있을까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아버지가 주신 생명을 재물로 바꿔버린 둘째 아들이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재물이 있는 동안에는 즐거웠을런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토록 자기가 바라던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닌 순간적인 쾌락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질주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중에 돈이 다 떨어져요.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아주 큰 흉년이 듭니다. 온 나라가 굶주릴 때 둘째 아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집도 없지요. 친구도 떠나갔지요. 끼니 한 번 챙겨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상황은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돼지를 먹지 않으니 돼지 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대인 가운데 돼지 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가장 비천하다는 뜻입니다. 먹을 게 없었던 둘째 아들은 돼지 치는 천한 일을 자처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배가 고플 때는 돼지 사료로 때웠는데 그것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정신이 돌아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 came to his sense, 정신이 들었다. 또 다른 번역본을 보니 He came to himself, 자각하게 되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제물로 바꿔버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둘째 아들은 지금껏 당연하다고 여겼던 자기의 권리가 기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더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2절에는 분명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19절에는 나를 품꾼 중 하나로라도 봐달라고 애원하자, 이렇게 아들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알게 된 거죠. 내 권리는 그 어떤 것도 없음을 말이지요. 둘째 아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요 갱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결심, 즉 집으로 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자신을 수렁에서 나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이것이 지금까지 살면서 둘째 아들이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찾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0절을 보니까 둘째 아들이 집 부근에 이르렀을 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날 우연히 문 밖에 있다가 아들을 본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매일 문 밖에 나와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가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뛰어갈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놈, 배은망덕한 자식, 어디 오기만 해봐라, 당장 두드려 패서 내쫓아 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임을 알아보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탓하기 위해 달려간 게 아닙니다. 두드려 패기 위해서 달려간 게 아니에요. 아들을 향해 달려간 아버지의 심정은 20절에 나오는 대로 측은함이었습니다. 며칠 굶었을지 모를 정도로 야윈 그 아들의 두 뺨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얼마 동안 옷을 빨아 입었을지 모를 정도로 꾀죄죄한 아들의 모습에 그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입을 맞췄습니다.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는 것은 종이 아닌 아들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귀빈으로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종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풍악소리에 춤까지 추면서 아들의 귀환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자면 아버지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뻔히 살아있는데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샀을런지 모릅니다. 생명을 주었더니 제물로 받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간 아들이에요. 금지옥엽 키워놓았더니 그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뭐가 즐겁고 뭐가 기뻐서 잔치를 연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게 기뻤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겁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그거면 된 거라고 아버지는 여겼던 거지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당신 품을 떠나간 아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언제든 돌아오기만 하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의정부에서 목회하시던 아버지는 저와 형을 서울로 유학을 시키셨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새빵살이를 하면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저는 중학교 시절 철이 없었나 봅니다. 학교를 파하고 나면 곧장 전자오락실로 달려갔어요. 그날도 오락실에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락 삼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렬한 오락 게임이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 오락기계 위에 올려놓았던 가방을 찾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 가방 못 봤어요? 아니 못 봤다. 친구들한테 내 가방 어디 갔어? 모른대요. 오락기계 밑을 찾아보고 요리 보고 저리 뜯어보아도 가방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이제 큰일 났구나. 집에는 다 갔다.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8시 정도가 되었을까요? 오락실 문을 닫아야 하는 시간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하는데요. 다리가 정말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죽었다. 가방도 없이 집을 들어서는데 할머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가방 어디다 놨어?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할머니가 사태 파악을 한 거죠. 이 녀석이 가방 잊어버렸구나. 전자오락실에서 잃어버렸다고 하자 할머니는 지금 당장 의정부로 내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필요도 없다. 자격도 없다. 지금 당장 의정부로 내려가자. 제 손을 끌고 의정부행 버스를 탔는데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제 부모님께 죽었다고 생각하니 살 기분이 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주말만 기다렸거든요. 주말에는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하던 길이 이제는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의정부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어리둥절해 하세요. 뭐 전화가 있던 시절입니까? 연락도 않고 주중에 내려갔으니 웬일로 왔냐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으신 부모님은 저를 반 죽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없이 저녁을 차려주시고는 가방은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도대체 어디서 가방을 찾으셨다는 걸까? 저는 그때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을 자는데 잠이 옵니까? 자는 둥 마는 둥 날이 밝아 할머니와 함께 다시 서울행 버스를 타는데 어제보다도 더 무거워요. 가방 없이 학교를 가야 하니 선생님의 얼굴은 어떻게 보나. 가방도 없이 등교하는 학생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조회가 끝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가방을 내주십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학교 주변에 버려져 있는 걸 누가 주워 가지고 왔대요. 아마도 돈 몇 푼이나 있을까 하여 동네 불량배들이 아마 가져간 것 같아요. 아무리 털고 털어도 먼지밖에 안 나오니까 에이 하고는 그냥 가방을 내던지고 간 걸 고맙게도 누군가 가방을 뒤져 교과서에 학교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거기로 가져온 겁니다. 다행히 가방을 찾았고 저는 그날 이후 전자오락실에 가는 것을 조금 줄였습니다. 아주 안 가지는 않고 5번 갔다면 한 2번만 가고 그러다가 차츰차츰 오락실에는 발걸음을 끊었던 것으로 기억이 듭니다. 여러분, 집으로 가는 길은 종의 마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당장 학교 그만두고 의정부로 내려오라는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고 떨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집에 가보니까요, 그 길은 위로의 길이었어요.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었고, 저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었고, 위기 앞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모님의 담대함을 배우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으로 가는 길은 생명을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집에 가는 길은 생명 찾는 길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주신 생명의 값을 재물의 값으로 전락시켰지만 여전히 그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이기에 참 잘한 겁니다. 2번째,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생명의 관계를 재물의 칼로 끊어버리고 쾌락을 찾아 떠났던 이별의 길에서 반지를 끼워주시며 뛰어와서 입 맞추고 안아주시는 살진 송아지로 잔치를 벌여주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기에 그 길은 잘 오신 길입니다. 3번째,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집으로 가는 길은 참 사랑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집으로 가는 길은 참 사랑을 얻는 길이다. 여러분, 가족에게는 왠지 다른 사람한테는 내지 않는 짜증도 내잖아요. 물론 짜증내면 안 돼요. 그런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투정 부리고 짜증내는 이유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짜증을 내도 받아주실 걸 알기 때문에 짜증도 내는 거예요. UFC 선수 앞에서 짜증냈다간 죽습니다. 격투기 선수 앞에서 짜증냈다가는요, 그날은 제삿날인 거예요. 엄마, 아빠, 아들, 딸이니까, 가족이니까 짜증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참 사랑을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그 놀라운 신비 안으로 오는 것이기에 집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할 때 호랑방탕에 해당하는 영어 번역은
와일드 리빙입니다. 거친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은 거친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거친 삶입니다. 돈이, 권력이, 명예가, 내 지위가 내 삶에 깔려져 있는 레드카펫인 줄 알았더니 그 길은 알고 보니 와일드웨이, 거친 길이었습니다. 스펙이, 배경이, 인맥이 웰빙, 즉 안락한 삶을 만들어주는 줄 알았더니 그 길은 와일드 리빙, 즉 거친 삶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거친 삶이 잔치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 축하하는 축제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행복이 생명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값은 재물의 값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아버지 집을 찾아온 것은 둘째 아들이 한 선택 중에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된 겁니다. 오늘 삼양교회 이 주일 예배 자리를 찾은 여러분들의 선택도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한없이 따뜻하고 넓은 우리 아버지 집을 찾으신 모든 분을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이 집을 떠나지 마시고 늘 아버지의 집에 머물며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